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 하루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 내 안에 발견 못한 죄가 더욱 드러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이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맡겨드릴 때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내 안의 문제가 풀어지고 성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주의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모든 국민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마스크를 벗고 웃으며 인사하는 그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두 모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힘껏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위로가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성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의 유전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아들이 죄인 되게 하심으로 죄인을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죄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주는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나타냅니다. 기독교는 죄인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김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 칭함받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 의인이라 칭함받은 죄인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완성됨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10월 7일 구원 계획과 개인적 적용입니다. 오늘 부교재 내용을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죄에 관한 두 가지 사항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교재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부교재 첫 문장 읽겠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관계입니다.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강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릇된 존재 상태가 죄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잘못된 행동으로 축소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떠올려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단순히 어떤 기준을 어기는 것,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계명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재정의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음욕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정리하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죄의 문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경향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고 설명합니다. 이 한 사람, 바로 아담입니다. 과연 아담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바로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죄란 단순한 행동과 마음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과 마음의 경향은 죄인이란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삶의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이런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신기하게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 삶은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은 엄청난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삶의 훈련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자연스레 인식하고 따라가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인생의 왕으로 여기며 죄 아래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성경의 관점에서 사람의 선한 행동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린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성경의 표현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에 더러운 옷과 같은 선한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끊임없이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파워를, 그 힘과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악을 하고 싶지 않으나 죄가 악을 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초를 겪으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하다니요.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 죄의 파워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더 막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흔드는 죄의 파워를 과연 누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사람은 그 누구든 스스로 죄의 파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냈다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스스로 죄의 파워 아래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의 능력으로 죄의 파워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파워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죄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소망하고 추구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실에 관해 오스왈드 챔버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오늘의 기본세 한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의 유전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아들이 죄인 되게 하심으로 죄인을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막강한 파워를 기억하고 그것을 이긴 주 보혈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선포합니다. 과연 이 말씀에서 말하는 모든 죄는 어떤 영역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이 갈 수 있는 최대한도의 높이와 심도의 전 영역을 다 포함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에는
우리가 의식하는 죄만이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모든 죄에 대하여도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심령에 깊게 새겨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죄에서 구하시는 주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무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의식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죄된 습관, 나쁜 습관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힘쓸지라도 결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더 죄를 짓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존재 자체가 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인이라 칭함받은 죄인일지라도 동일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동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눈이 죄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못 바꾸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거룩한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 인격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죄를 잘못된 행동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죄 자체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의 영향을 받아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 자체여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선하다고 복되다고 생각했던 일일지라도 더러운 의복을 입고 하는 행동일 수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는 나 자신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으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거룩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간청한 뒤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화목하라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매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권면 뒤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죄를 알지도 못하신데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진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도 그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면 있는 힘껏 주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죄의 막강함과 그것을 뛰어넘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했습니다. 죄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앙 여정이 주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임을 내 자신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서 빛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숨겨진 어두움을 발견하고 떨쳐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시옵소서.